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어김없으신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인자하심이 일시적이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사오니 기대하오니 사모하오니 단비와 같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옛날 옛적 성전에 구름으로 자욱하게 임재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오늘도 복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을 다시 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구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son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어놓으라 하니라. 아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후에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예배당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미리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미리 좀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야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앞으로 해성교회 삶 속에 이런 모습이 넘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솔로몬의 고백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바로 이 건축한 성전이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캄캄하게 한데 계시겠다. 왜 캄캄한데 계시겠습니까? 캄캄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것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어제 읽은 것처럼 구름이 자욱하게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구름이 너무나도 잔뜩 끼어서 제사장들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아서 손으로 바닥을 더듬으면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그 정도로 아주 짙은 임재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해성교회에서는 이곳이나 또 구암동 이곳이나 또 태평동 성전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깜깜하고 어두컴컴할수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계시는 처소입니다. 구암동 이 성전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태평동 성전에서도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깜깜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옵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배우면서 언제나 함께 더불어 힘찬 발걸음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홀로 고백을 하다가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돌려 바라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전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함께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나요? 그들을 향하여 왕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 해성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마음에 품은 우리, 그리고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런 모든 이들 마음속에 서로 돌아보니 서로 전부 서 있고 앉아 있고 서 있고 간에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우리 정말 함께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리게 되었구나 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 그게 우리의 공동체가 됨직합니다. 마땅히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마음에 꿈꾸면서 힘차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떠나서 온 백성을 향하여 솔로몬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설이라 이것은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연설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게 간증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이것이 우리의 간증일세. 간증하는 것을 온 성도들 앞에, 온 회중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내일 보면은 단을 이제 세우고 그 위에 더 잘 보이도록 올라가서 이제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얼굴을 돌려서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 4절에 보면 찬양합시다. 그렇게 간증을 시작하는데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두 구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이거 간증이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호와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손으로 이루셨도다. 10절 말씀 보세요. 마찬가지를 또 반복하는 겁니다. 10절 첫 부분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뭐가 생략됐습니까?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래서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친히 지금 이루셨도다.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저 땅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 이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라. 그럴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 비늘을 눈에서 떨어지게 하셔서 책임을 가지고 결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앞으로 또 다른 것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송축해야 될 제목이고 가사 내용이고 우리의 고백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솔로몬 당시의 신앙 공동체, 부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 내용을 더 이렇게 보면 5절에는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오늘 이 건물이 이루기까지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 이 곳을 택하셨다. 그 이야기인 거죠. 또 아무나 택하지 아니하시고 다윗 집안을 택하셔서
이것을 지을 권한을 주셨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 건축할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이것을 이루게 하셨다. 이제 그런 것이죠. 이 대가 이어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거 당장 이루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하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택하실 곳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할 귀한 사람 이루어내시고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것을 이루시되 당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아들 때에 지금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당장 이루어 주신 거죠. 여러분 저 증손자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증손자 보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증손자도 보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언제 이루실까 이렇게 보면서 내 바로 다음 때에 이루게 하신다. 그건 당장 이루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당장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그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루어 주시니 이 얼마나 급히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 당장 당대인 나의 바람, 나의 간구 이것을 내 대에 이루어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고 약속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난 후에 솔로몬이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당장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안 되면 그 다음 세대에, 그때도 안 되면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당신의 손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지금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굳세게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성교회를 부르시고 해성교회를 세우시사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무엇이라도 더 맑은 물, 더 신선한 바람 그것을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 나가시는 줄 굳게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해성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의 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이 믿음을 이어주는 공동체 그게 우리 해성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성을 향하여 우리 해성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신다. 이 굵직한 복음,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간증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을 이어받은 겁니다. 솔로몬이 이 믿음 이어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다윗의 아들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에게 이 꿈을 이어받고 이 믿음, 이 간증 이어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경쟁 사회입니까? 사랑하는 것 같지만 뒤통수 얻어맞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다 꿍꿍이 속에 있는 거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난다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저 얼굴을 등을 획 돌릴 수 있는 그런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랑이 얼마나 고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을 잘 이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재산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 혜성교회 안에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 나가십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성축하자, 찬송하자. 자식들이 어릴 때는 몰라도 크면 다 알아요. 크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편리할 때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매우 불편할 때 예배가 흔들흔들 거리는지 왜 몰라요. 이제 다 크는데.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나간다는 것, 복음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는 것, 그것을 자식들에게 들켜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그 사람의 모습, 그런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도 그런 사람이 서서히 돼 가는 겁니다. 믿음의 대를 온전히 이어나갈 수 있는 혜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대, 사랑의 대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 간증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하는 거죠. 사랑이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식에게는 어려운 거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게 꼭 능사는 아닙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어려운 일, 뭐 힘든 일, 그런 것들 다 시시콜콜 얘기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어린 아이들에게 그건 가학적인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자식이 모른다.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내 자녀들 잘 자라나고 있고 이제는 그만한 나이가 됐고 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러한 때가 되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지금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야 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 가정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너도 너 할 수 있는 만큼 이 가운데 감당하면서 나오라. 그런 의미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엄마 아빠만큼 어떻게 더 잘 알겠습니까? 각자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알려줘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야, 참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 참 외롭겠다. 참 괴롭겠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는구나. 희망 아닙니까? 희망. 하나님에게 희망을 찾는 겁니다. 그게 기도지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바라면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나 이런 삶이었다. 그런 가운데 대가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적당하게 하시더라. 적당하게 배워 나갈 겁니다. 해석교회는 그런 교회로 지금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고 더 순수하고 더 온전한 이 신앙의 대, 믿음의 대, 소망의 대, 사랑의 대를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간증이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실까?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 그 기도 아니면 될 수가 없죠.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의 대도 이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명이 없으면 몸은 안 움직입니다. 제가 아직 선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대전에 내려온 이후에도
뭔가 막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가르쳤냐? 그것도 아니죠. 때마다 일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기는 했지만 제가 뭔가 이 공동체 전체를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입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끊임없이 이 속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그거 옳다 뭐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러는 것은 될 수 있지만 내 손발은 사실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을 때 내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명을 확인해야 내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명이 없으면 내 그때그때의 감정 그리고 나의 유분리, 내 편의 이런 것에 따라 몸이 움직이지 사명에 따라 움직여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 죽는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이 움직이는 것, 내 유분리 따지지 않고 내 목숨까지 나는 아끼지 않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갔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 이거 나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고 실제 그렇게 움직여 나가지 않습니까? 사명이 없으면 입은 움직여요. 근데 손, 발, 몸은 움직여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면 안 움직입니다. 내가 귀찮으면 안 움직입니다. 내가 손해가 된다?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사명의 대가 이어져야 전진하지 못하면 떠내려가지 않으려고라도 애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리 유지하면서 내 힘이 키워졌을 때 반드시 전진해 나간다. 그 궁리를 하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읽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한다. 그러다가 낙심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지 않으면은 일을 하다가 좋은 것은 아는데 멈춥니다. 좋다고 내 입술은 달싹달싹 거리지만 고개는 끄덕끄덕 그거 좋은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몸은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아주 가까이는 성령님을 내가 보내겠다.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 움직이지 말아라. 이 사명 주신 겁니다. 성령님을 받은 다음에 더 멀리 주신 사명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삶을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거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디 딴 데 안 갔어요. 가고 싶은 생각 들지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기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으라고? 언제라고 하는 거 명시적으로 알려주시지도 않고 기한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런 게 뭐가 있어? 계약서에도 여기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거는 무효야?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떠나지 않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다렸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받기 전까지는. 그게 나의 사명이 된 겁니다. 그 분부하심을 나의 사명으로 내 성령 충만하게 받는 거 이건 나의 사명이다 하고 분명히 받아들었기 때문에 나 다른 데 가고 싶지 않고 내 고향에 가서 하고 싶었던 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발걸음 돌려서 왔는데 또다시 가고 싶은 그러한 전화 받고 또다시 가고 싶은 욕구 욕망 자꾸 생기고 그래도 떠나지 않는 거 내 몸과 내 손과 발이 그렇게 움직여져 나가는 거 여러분 그거는 사명으로 받지 않으면은 몸, 마음 모든 것들이 움직여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간증의 이러한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죠. 솔로몬 간증하는 이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대가 이어져 나가는 것을 다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증, 이 대가 끊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고백하지요.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해 언약, 이게 정말 소중하다. 이 언약궤를 여기다 두게 하셨다. 이거 다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굵직한 것, 이것을 고백하는 대가 끊어진다면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명으로 가지고 내 이 해성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해성교회의 순전한 신앙,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좀 특이하고 독특한 그 신앙을 저렇게도 엄밀하게, 저렇게도 순전하게, 대강 이 교회들 누구나 다 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배당 하나 짓는데 지금 뭔 기도를 지금 새해 이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달 가도 지금, 도대체 저렇게 유난스럽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왜 저토록 이렇게 하는가? 도대체 저들의 사명은 뭐기에? 저들의 소망은 뭐기에? 저들의 고백과 간증은 뭐기에? 이것을 분명하게 공감하지 않으면 몸이 여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있기 괴롭습니다. 사명이 내 인생 전체를 붙들어 매는 겁니다. 지금 이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합니까? 멀지 않아요. 짧게 보면 솔로몬 때까지가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증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간증 고백하려고 히스기야가 반짝거리고 그 다음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요시야 임금이 반짝거리고 그런 다음에 너무나도 거센 그 물결 감당 못한 겁니다. 이 간증 잃어버린 겁니다. 대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 다 망해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읽어나갈 역대하의 내용이고 저들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를 우리가 이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코앞에 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지금부터 우리 이렇게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리라, 이런 간증 가지고 있으리라, 이런 사명 품으리라, 이런 간증으로 날마다 날마다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살아 나아가리라. 이것을 지금부터 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굳게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일찍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 나에게 구할 것을 이야기해라. 여러분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거 물으실 때 엉뚱한 거 구하지 않도록 성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이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입으로 말한 거 너희에게 이루어 준다. 너희를 부른 이유, 그것을 이 기반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겠다. 그거 주신 거죠. 이것을 통하여 지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이거죠. 솔로몬은 아버지께로 이어받은 그 사명, 그 고백, 이 모든 것들을 이 나라 온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 오늘 이 간증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엉뚱한 거 구한 게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 소망에 대해, 사랑에 대해, 복음에 대해, 언약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만난 그 사랑,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데, 그리고 사명, 그것을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걸어갔던 이 길, 너도 반드시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려
이 대가 온전히 이루어져 나아갈 때 내 너에게 무엇을 해 주랴 이렇게 질문하실 때 올바르게 응답하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해성교회는 지어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성교회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와 하나님 손으로 이렇게 대물림 전달되고 전달되는 제자 삼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앞으로 끊임없이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장구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간증하고 송축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회중들과 함께 마주 보면서 송축합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건축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노라. 그것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때로부터 나에게까지 대가 이어져 가는 것을 노래하고 간증하고 높이고 있나이다. 저희 해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발걸음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물어보실 때에도 귀중한 대물림, 귀중한 간증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옵니다. 주님 붙잡으려고 저희들 애간장 높게 손을 내미옵니다. 저희들 손을 축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옵니다. 이 간증, 이 고백, 이 찬양, 송축함을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강구에 주님께서 저희의 빈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굳건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찬송하며 절망스러울 때 소망을 대물림하며 불신이 자꾸 용솟음 칠 때 믿음의 그것을 보여주면서 대물림이 이어져 나가며 미움이 싹트고 할 때마다 사랑의 대물림이 이어나가며 이리로 저리로 갈피를 못 잡을 때 사명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사명의 대도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사 옛날 옛적 하나님 백성들의 이 그릇된 길 여호와의 나를 경험했던 이것을 떠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과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해성교회 여러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모두 좋은 땅이 되어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잃은 이들,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 간증을 잃어버린 이들, 공동의 사명을 잃어버린 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함께함의 자리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